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 나누어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들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을 봤습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특별히 1절 끝에 보면 생각나게 하여라고 했고 2절 끝에 보면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걸 썼느냐?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나게 하고 뭘 기억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이걸 생각나게 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던 그 세계가 그냥 오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날은 온다. 그날은 반드시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주님이 빨리 안 온단 말이죠. 오신다 그러고 안 온다. 왜 빨리 안 오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빨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좌우하는 분이지 그분이 시간 속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분은 그런 개념이 그분께는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는 하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진 않죠. 그러니까 이 더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어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왜 더디게 오시는가? 왜 안 오시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길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니다. 오래 참고 계신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안 오시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지 안 오시지 않는다. 오신다. 그러나 오래 참고 계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딱 구원받고, 이거는 참 이기적인 나쁜 생각이죠. 물론 구원받을 자들이 결국 따로 정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것도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거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은 반드시 오니까 그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깨달아라, 생각나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걸 이용하면 안 되죠. 이걸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속이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앞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뭐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뭐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예,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많이 속아 넘어가느냐? 가만히 보면 이 땅의 삶이 괴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빨리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다 뒤집어지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죠. 왜? 그거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참 불행한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런데 이 구절을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이 세상이 내가 힘드니까 그냥 빨리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악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오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주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다면 주님이 그날의 때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더 아주 명확하게 그 때를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알려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때가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대충 살 수 없어요. 대충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그날이 올 것인데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정말 그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중요하죠. 너희가 이거를 안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로 살으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살아라. 마지막 때에 결국 멸망받을 자는 누구냐?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7절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날을 맞이하는 자의 바른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온다는 걸 알고 사모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뭘 받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에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결국 앞에서 쭉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죠.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 더디기다는 게 아니다. 주님이 참으시는 것이다.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을. 오늘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말씀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말씀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억지로 풀어요. 말도 안 되게 풀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좀 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오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깨닫게 하시고 더욱 잘 준비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우리들에게 멸망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잘 준비함으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